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4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인디언 기우제는 100%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농경 중심의 사회였고 농경 사회에 있어서 비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쓴다고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죠? 저수지라는 것도 금방 마르죠. 몇 년 전인가요? 한번 되게 가물었던 적이 있죠. 그때 온 지방의 저수지들이 싹 다 말라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농경 사회에서 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 역시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 역시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기우제 지내는 것도 뉴스에서 방송을 해줬었거든요. 요즘엔 안 하던데, 인디언들도 기우제를 들고 모든 문명마다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렸다 그러면 무조건 비가 온대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우제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은 이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비가 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기우제. 그래서 인디언의 기우제는 100%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디언 기우제를 생각해 보면서 참 제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자,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쉽게. 근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응답하실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요걸 조금 더 바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그 반은 틀린 거예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부르짖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반은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뭐 기도를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에 그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내가 기도하면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에.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에 초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녀가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필요해서 부모에게 이제 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사주면은 공부를 할란지 안 할라는지 또 이걸 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할 건 아닌지 막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걸 사달라고 한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준 부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이 핸드폰 생겼네?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사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보면 내가 달라 했더니 주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능적으로 그걸 사준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준 부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사달라고 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애들도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내가 사달라고 했더니 사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관이라는 것이 마치 자녀가 사달라고 한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준 부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달라고 한 자기. 그래서 마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보면 어떤 식이냐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해야 사준다? 예, 그런 걸 가르쳐준다니까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되게 걱정이에요. 지금 말주변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자, 중요한 건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기도한 나와 응답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거절을 당해도 그건 뭐예요? 때가 아니구나. 그건 내게 아직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능력,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어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자꾸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봐. 소리 질러서 말해봐.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응답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신 거구나. 자,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맞다. 맞다.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아닙니다. 기억하다가 아니라 생각하다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자, 그 언약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잘 보시면 이 언약의 내용,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며 사대만은 이 땅으로 사대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죠. 근데 이제 그때가 됐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핍박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르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게 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 일들이 이유 없이 있는 일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얼마만큼 괴롭히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만큼 괴롭게 하셨냐면, 나오고 싶을 만큼. 그렇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부르짖음 역시도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부르짖음도 아니었어요. 이 괴롭힘,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다른 구약의 이야기에서도 부르짖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자신의 의지를 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표본으로 삼는 그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의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부르짖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부르짖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예? 엘가나예요, 엘가나. 엘가나라니까요. 자,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브닌나는 아들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더 사랑한 쪽이 누구예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 위로하면서 야,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열아들보다 낫지. 그러고 있었으면 한나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브닌나를 쓰셔서 한나를 격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어디에도 브닌나가 나쁜 여자라고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한나가 반드시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시켜서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들 주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관점에서 보면 분인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분인나가 나쁜 여자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있어야 한나가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나가 부르짖게 된 계기는 분인나였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분인나를 통하여서 한나를 부르짖게 하신 것이며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한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한나의 이야기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애초에 태를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브릿나를 통해서 격동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한나가 정말로 그 마음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한 번만 낳아보게 해달라고,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겠다고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 있을 때만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늘 기도하세요. 늘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기도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이렇게 인정하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늘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있으면 간절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행하실 거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돼 있죠. 17절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이요, 이 원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간절하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는 동사고 프로슈케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모두 기도라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간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기도했더니, 혹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했더니,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엘리야의 이야기, 열왕기상의 이야기로 가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17장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엘리야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라는 걸 바로 뒤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바로 뒤죠.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해, 비 안 올 거라고. 그리고 때가 돼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해. 그러면은 엘리야가 막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포한 거예요.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준 걸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하신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준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때도 뭐 한 거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릴 때가 됐어. 가서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이 말하기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사르밧으로 이동시키셨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거란 뜻이에요. 결정적으로 18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합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약의 진술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그치고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을 엘리야가 그냥 그걸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려주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특히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간구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기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할 때 7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잘 보시면 18장 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18장 1절. 하나님은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 아합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 민망하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네. 7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7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뭐 무슨 완전수. 7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쇠바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면 부엘세바라는 그 부엘이 뭐냐면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바가 뭐 맹세,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그대로 해석하면 7개의 샘, 7개의 우물 이렇게 되는데 가보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 뭐냐면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번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엘리사의 이야기도 7의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엘리사 이야기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왔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너는 나을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뭐 목사님이 첫 번째 갔다 왔더니 뭐 두 번째 갔다 왔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를 지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7이죠. 7 나팔, 7채, 7 대접, 7채, 뭐 이렇게 하면 계속 7 이렇게 나오는데 다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반드시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라는 건 결국에 뭐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을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서 하나님이 비 안 줄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이고 또 이제 내가 비를 줄 거야 했더니 가서 다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이 되게 단어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를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 말씀에 보시면은 하늘이 비를 줬다는 내용은 있는데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앞서 야고보는 비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5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보시면은 7절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뭐하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뭘 참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돼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뭐라 스테나죠. 탄식하다, 한숨 짓다 이런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휴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제가 설명 그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고뇌와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과 그 앞에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장로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경 보세요. 14절 15절 보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가 기도해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뭘 참고 뭘 기다려야 돼요? 주께서 일으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이야기라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맺으실 그 땅의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잘 보시면 자,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3년의 가뭄을 그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 왕비는 여전히 그 마음을 바알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만 혼자 남았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땅의 열매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했죠. 비를 내리겠다는 건 단순히 그냥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렸다.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다 죽이고 비까지 내리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변하는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냐면 내가 남겨둔 자가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열심을 부린다고 사람이 변할 거고 네가 열심을 부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장로가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으면 못 일으킨다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는 게 뭔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라 그랬죠.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내 열심으로 아무리 전해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진짜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일일이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다가 씁니다. 잘 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아멘. 여기 7,000이라는 건 7,000명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7,000을 해석한 거예요. 5절에서. 4절에 나오는 7,000을 5절에서 해석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를 그냥 7,000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자, 이 말씀이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로마서에서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쭉 퍼졌잖아요. 그런데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요 말씀 앞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소리가 돼요. 소리예요, 그건. 온 땅에 퍼졌다 그럽니다.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이 퍼졌어요. 복음이 퍼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다 복음을 순종하였다는 게 아니라 전하긴 전했는데 몇 사람 빼고는 다 순종 안 하던데 그런 이야기. 복음에 순종한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복음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7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믿음은 깨달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하심입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여기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가 아니고 레오예요. 말하심. 그리스도의 말하심.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복음을 이렇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으로 넘어와서 7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있는 난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쉬지 않고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의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만 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땅이 맺는 열매들이에요. 땅이 맺는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가 5장 7절에서 10절 말씀과 오늘 17절, 18절의 이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겠다, 변화시키겠다, 그 사람을 고치겠다, 그 마음을 참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냥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말해주면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말씀은 결국 오래 참음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앞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병든 자, 병든 자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 그게 피곤한 자들이라 그랬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피곤한 자들에게 장로들이 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들려줘. 그게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라. 그거였죠. 그렇게 진리를 들려주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들려줘.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을 다 불태우는 기적을 보여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3년의 가뭄과 그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는 기적을 보여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장로가 찾아가고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죄를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전에는 그들이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그 진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사용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믿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참고 그냥 내가 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복음, 그 진리를 그냥 들려주는 거,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죄사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인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을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마치 인디언 기우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디언 기우제는 언젠가 비가 올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거, 이 진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 앞에 17절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거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릴 거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말을 온전히 바라고 나는 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저주받을 죄인일 뿐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도, 선포, 캐리그마, 선포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외에는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부르심의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택하신 자라도 그걸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뭐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선포의 반대가 뭐냐면 설득이에요. 선포의 반대가 뭐냐면 설득이라고요. 대련 앉혀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착착착 설명을 해가지고 믿어야 된다. 이건 설득이라고 하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잖아.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는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듯이 우리도 살려내실 거야.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왜 설득하여 믿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뭔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도를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믿게 하였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임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게 하실 자,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성도들 이렇게 눈물 짜게 하려고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데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면서 결국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막 전도가 갑자기 논쟁이 되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보는 데서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데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도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들려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의 사명은 거기까지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그냥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도의 교제와 위로에 대해서 배웠죠.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경건과 이런 것들을 서로 다투듯이, 그죠? 막 이렇게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신앙이 좋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였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 그게 의의 강구거든요. 왜 그걸 의의 강구라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한다는 건 내게는 의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될 자야. 이것까지가 의의 강구인데,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돼요. 내가 내 부끄러움과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면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됐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괜찮다고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에 이 말씀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뭐 하란 소리예요? 기도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을 들려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전해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전해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자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걸 전해줘. 그럼 됐어.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씨를 주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로마서 10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포지션이. 특히 목사라는 이 사람은 또 더 특이해요.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좀 이렇게 믿게 해보려고 막 전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예 안 돼. 안 돼.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말 안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야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걸 증명하신 거래. 그렇게 그런 기도, 그런 증거, 그런 선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을 안 하면, 듣질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의의 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간에 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진짜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그런 일들,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진짜 몸으로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